그러니까 지난 16장까지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서 일곱 대접 재앙까지 다 부었어요. 부었는데도 이 로마로 비교되는, 이 바벨론으로 비교되는 로마 세력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도려 회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로마는 손 놨어요. 로마는 끝났다. 로마는 끝났다. 이제 너나 살아라. 그러니까 끝난 로마 가지고 정말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음녀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려면은 그 음녀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세히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17장, 18장에 걸쳐서 그 16장, 그 19절에 나왔던 음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한 절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한 절에 나온 것을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음녀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음녀, 바벨론, 로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이 성경은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살으라고, 이 시대에 살으라고, 어떠한 적이라도 위권세에 순복을 하고 제대로 분별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성경만 읽고 삶에서 본을 못 보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바벨론, 로마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너무나 악덕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얘기를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비결은 음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큰 음녀에게는 받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말하는 것은 지금 망하는 거는 큰 음녀인데 음녀의 받을 심판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자기가 망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음녀가 망하는 것을 옆에서 성도들이 이게 깨달아주고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지. 믿으면은 안 믿겠습니까? 아니, 보이면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들리는가? 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세력이에요. 불보다도 큰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물 중에서도 많은 무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 그래서 물 위에 앉아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음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창녀잖아요. 그 창녀는 다른 사람들을 넋이 나가게 해가지고 이제 외간 남자에게 간음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혹적이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 소개되는 이 구약의 바벨론은 그 옛날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유브라데와 티그리스의 강의 그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으로 아주 그냥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기억하시죠? 그것은 계시록을 쓸 당시에 로마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으로 이제 그 로마는 큰 성 바벨론, 오늘 음녀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 위에 앉은 이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이 받을 심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그 조직가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째 흔들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 로마가 음녀로 불리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로마의 경제와 이제 부은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 할 때, 두아디라 교회 할 때 거기 상인조합이 발달해서 길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면 수호신에 반드시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절을 하면은 갑자기 로마, 세계 최고 강대국의 로마의 부와 사치가 다 나한테로 오는데, 그거 절하지 않으면은
장사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제 감옥까지 가고 이제 사자박까지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양면 작전을 써서 배교의 길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 회사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인, 이 적용할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적용을 하냐고. 적용 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로마는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무서워하는 세상 세력은 망한다는 거예요. 너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예, 그래도 끝까지 신실성을 보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호를 지키리,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음녀는 예수의 이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피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이제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고 로마는 영원히 멸망한다. 음녀의 심판은 확정되었다. 너희는 로마는 이제 탐내지 마라. 이제 두고 나와라. 미련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안 준다고 해서 너무나 비굴하게 사냐? 예, 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도 출애굽 때도 가장 세련된 문명의 발상지였던 애굽이었지만은 애굽에서도 다 두고 나와라. 예, 왜? 아니 이왕이면 세련된 애굽에서 사는 게 좋지. 400년이나 살았는데 우리가 어딜 간단 말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좀 나와야 돼요. 내가 어느 때까지는 봉사해 줄 수가 있지만 그곳이 내가 아무리 있어도 변하지 않으면 좀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미련 두지 말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아니 애굽에서 400년 있었지만 배운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지요, 그러죠? 안악자손이 얼마나 키가 큰데. 그러니까 전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왔어도 그냥 음녀의 세력에 날마다 취해가지고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라. 예, 전혀 미련 두지 말고 나와라. 그러니까 애굽이 쎄도 망했고 바벨론이 쎄도 하루아침에 망했고 로마가 아무리 쎄도 이 땅에서 망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걸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 세상 세력은 영원히 망한다는 거다. 계시록의 끝까지 이 얘기가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에 미련을 전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뭐 하는데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니 그렇게 나쁜 그 로마가 그렇게 대접 제한까지 받고 회개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 콱 망하게 하면 우리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종말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지만은 아직 마지막 타임은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라고 이 얘기를 안타깝게 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구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겹쳐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건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고,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면 종말이 없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30살에 죽던 뭐 80살에 죽던 우리는 길고 짧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점 같은 그날인데, 너희는 그런다 그러지만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망할 세상에다가 그거를 두지 말라. 이것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은 휴거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올 때 그때까지 안 죽었으면 휴거가 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우리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휴거된다. 이게 잘못된 휴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종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싸움이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늘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사니까, 음녀가. 근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음녀니까 너무 힘든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는 힘이 세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핍박해요. 근데 내가 망한다는 걸 나는 알아요. 성도인 나는 알아요. 사도인 요한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 거를 몰라요. 음녀는 망하는 걸 몰라요. 근데 너무나 대단한 세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지금 이겨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음녀는, 로마라는 음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봤자 내 평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길어봐야도 내 평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밖에 안 돼요. 한 30-40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많은 사람 50년 남았겠지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 이제 음녀를 보고 주눅 들지 말고 못 살겠다, 가라치자, 도망가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음녀는 망하니까. 증인이 되려면 그래서 두려워도 하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라. 이러면 이제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세상 세력이 두려우면 절대로 전도 못해요. 부러우면 절대로 전도 못해요. 이 마음이 내가 뭔지 알게 됐다니까요. 이제 종말론 확실히 아셨습니까? 오늘이 나의 종말론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싸우는 게 종말인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음녀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의 매력은 대단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음녀의 특징, 두 번째는 음녀는 땅에 속해서 전염을 시키는 자들인 거예요.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땅에 속해가지고 전염을 시키는 자, 악을 전염시키는 자예요.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녀의 특징은 하여튼 포도주에 취하는 거, 술에 취하는 거가 1차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서 전쟁을 잘하려면 술을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술, 문자적으로 술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술로 패가 망신한 나라가 돼가지고 집집마다 술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는 이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구별된 모습을 보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라파하고 달라요. 구라파는 너무나 물이 나빠가지고 술을 먹어요. 이제 음식 먹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렇게 물이 좋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물을 마셔요. 음식 먹을 때. 그래서 술은 이건 완전히 취하게 하는 이거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표식이 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들 교회 적용하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목자부터 조심을 하셔요. 목자가 마시면 목원들이 잘 마시죠. 그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정말 내가 마시면 밑에 사람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쯤은 다 같이 돌린다. 이딴 것도 없어야 돼. 철저하게 구별되게. 그게 너무나 쪼다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아니 예수 믿어서 지금 감옥도 가고 순교도 하는 판인데 술 하나 안 먹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건 정말 우리들 교회는 정말 술을 안 마시더라. 정말 안 마시더라. 그게 신앙 고백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술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먹다 보면 이렇게 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눈이 멀고 마음이 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술 마시는 분들은 신고해서 광명 찾기를 바래요. 예, 어느 목장에 누가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예, 전부 다 목자는 목원을 신고하고 목원들은 목자를 신고하여서 자수해서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는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난 또 한편에서 술 마셔도 담배 펴도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도 안심하시고 또 오세요. 예, 뭐라고 될 때까지 말 안 할 테니까. 예, 혼자서 마시는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온 목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부드럽게 율법적으로 술을 내 마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우리들 교회는. 웃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가보면 혼자 재미없어서 나중에 끊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랑으로 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요거 하나도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료는 가진 것을 가지고 술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행의 잔으로 자꾸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유혹하는 이 길에 한번 딱 들었으면은 이 도박이고 뭐고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도 한 번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했더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행의 행위에 동참한 자들은 한결같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 다시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골로새서의 땅에 속한 얘기를 재밌게 설명을 해놨어요. 3장 1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대단한 약속을 주시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다 같이 죽이라. 고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이라. 다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는 일이 죄인이니까 죄밖에 질 것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은 이제 그 망할 나라를 로마의 음행을 보면서 그냥 너무 좋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망한다 그러는데도 침을 삼키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너희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거야. 믿지도 않는데 왜 그래? 예, 아까 우리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감격스럽게 전도를 해도 아유 정말 찌질하기가 짝이 없네 이러는 음료가 반드시 여기 한 5명쯤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다. 음료는 땅에 속한 자다. 예를 들면 음료는 내 옆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와 정말 식구, 남편, 돈, 쾌락, 애인, 골프, 운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식구, 내 돈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상처럼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적 존재로 숭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식, 내 식구, 내 돈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지체일 뿐이고 이제 내가 그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게 하면 나중에 지옥 가니까 이게 죽인다는 거죠, 그죠? 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신이 있으셔서 4절까지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단번에 명령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데 음료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건 땅에 속한 세력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자꾸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목장에 나오고 큐티하시고 이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나 큐티가 못해주는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맨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요.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받을 심판도 모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6절에. 그러니까 그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이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안 하면 문자적으로 정말 음란을 정말 죽이지 않으면 성병이 걸리고 이제 이런 것부터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들이 죄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음란은 비정상적인 성관계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사모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과일의 즙이 이제 꽉 차 있는 것처럼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나의 모든 진노의 사건은 나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거에서 탐심에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힘이 드세요? 이게 나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음란으로 고르고 정말 이래서 고르고 저래서 고르고 다 나의 이 약함과 악함으로 고른 이것 때문에 이 진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공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고 할 때 저를 보면서 목사님 화났나 보다. 저는 공의의 감정을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사랑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 화나셨구나. 내가 뭘 고치고 버려야 될까. 이렇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노의 감정처럼 좋지 않은 감정이 꽉 차 있게 되면 자기가 뭔데 나를 야단을 쳐. 자기가 목사면 다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옥의 진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고 버릴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맥을 못 추는 게 회개신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날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왜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땅에 속한 자이니까 그냥 위의 것을 찾는 성도를 날마다 즉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피를 날마다 흘리게 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를 흘리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날마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절벽같이.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결국 탐심으로 가는 그 일을 음녀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매혹적이라서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성령으로 인해 광야로 가야 음녀의 실체가 더 잘 보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붉은빛과 자줏빛은요 굉장히 그 빼내기가 어려운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자주 옷은 왕들만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옷을 입고 붉은빛, 자줏빛 그냥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명품 막 너무나 죽기 전에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옷을 입고 그냥 금은 보석 진주로 딱 치장을 하고 너무 우아한 이 모습에 이런 이제 그 음녀의 모습을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것도 사도 요한에게 보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겉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10뿔 7머리 가졌어요. 그냥 머리도 좋고 권세도 많은데 옷도 잘 입었어. 우리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옷도 잘 흐르는데 제일 좋은 메이크업 뭐예요? 뭐 샤넬을 입었는지 뭐 이러는데 게다가 그냥 너무나 머리도 좋아, 지식도 충만한데 권세까지 있어요. 그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뿅 하고 지금 가고 있어. 그 사람 아니다 그래도 아유 나는 산수갑산을 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나는 이혼을 하도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시죠,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난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한은 그 실체를 이렇게 딱 보니까 금잔 안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겉모습은 좋았는데 속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말 몇 마디 해보면 속 더러운 거 알아요. 이 분별 있는 사람들은 안다니까. 하도 전쟁을 해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하도 싸우다 보면 그 하는 말들을 딱 해서 거기서 뭐가 더러운 게 나오는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를 증명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도 그래서 만남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붉은 빛, 붉은 옷을 그 짐승의 그 이제 붉은 짐승을 타고 또 이 여자도 붉은 옷을 입고 12장에 그 용이 나오는데 용도 붉은 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도 보면은 주홍빛 같은 죄, 우리의 죄도 주홍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가 가만히 보니까 붉은 짐승을 타고 그냥 자줏빛을 입었는데 그 짐승은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또 새끼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다 타고 앉아가지고 위에는 음녀 바벨론 돈으로 그냥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정치 경제 이 모든 종교적인 권세를 다 지금 총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가 로마가. 그러니까 이까진 사람은 여기에다가 대항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음녀에게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조직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사단의 조직도 삼위일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절대로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조직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 음녀의 실체가 보이는데 그거는 택한 사람은 음녀의 실체가 보이고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까 히스기야 아들 악한 왕 그도 끌려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맥을 못 주시는 게 회개인데 회개를 하면은 재앙 내리신 걸 누여주신다고 했는데 음녀의 특징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무서운 사람 회개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제가 너무 비판이 되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안 들리는가? 음녀 위에 많은 무리에 앉았기 때문에 10뿔 7머리를 자기 딴에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우스운 거예요. 지까지 게 뭐라고 나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안 들어지고 안 믿어지고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잖아요.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녀는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스도인 척하는 너무나 그냥 광명한 천사 같은 그걸 타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단의 삼위일체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 경제, 종교를 섭렵하면서 상부상조하고 있는 이것이 음녀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은 정치, 경제, 종교계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정치인도 많은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가 정치계가 전쟁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 음녀의 세력은 비밀이에요. 비밀. 5절입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름은 그녀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 줘요. 큰 성 바벨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데 특별히 비밀이라는 이름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것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어떤 특정 도시, 인간, 무슨 죄의 형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악의 비밀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음녀만 몰라요. 다 펼쳐져 있어요. 세계 곳곳에 악의 세력이 침투되지 않는 데 없어요. 음녀가 휘두를 수 있는 기가 막히게 교묘한 술책의 자리가 곳곳에 비밀스럽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음녀와 이단뿐 아니라 잘 믿는 것 같은 이 교회 안에도 경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성경을 들이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종말론을 준비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 이 계시록도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은 동족 유대인의 회인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먼저 알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할 만큼 삶이 힘들었다. 그리고 저가 나를 위해 보배로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것은 홀로 성전을 지킨 것이니라. 권사님 뒤에서 한 천사가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권사님이 기도하면 입에서 꽃과 같은 향기가 난다. 이걸 이제 예언을 받으러 댕기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 목사님 조작해서 이런 예언을 하겠어요? 어떤 영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언은 신구약 성경으로 충분히 알려줬어요. 근데 요새 신사도주의라고, 내가 예수님이 돼서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새 신사도주의를 경계하는 교류 금지를 이제 이렇게 발표한 데가 있어요. 2012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무슨 그 신사도주의에 대한 여러 목사와 이 단체를 경계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어느 날 시집가고 이사가고 언제 죽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건 점쟁이에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니네 집에 재앙이 임해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려가지고 뭐 하나 알려주면 거기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12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신사도주의에 대한 거, 기도만 하면 뭐든지 된대요. 말씀도 없이 그냥 사소한 것부터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게 신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 보니까 말씀은 근거도 없이 가라고 하셨다,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것이 자신이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앞에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곳곳에 이제 또 음녀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교묘해서 광명한 천사의 이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비밀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근데 악한 이 음녀의 이름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더 커야지 음녀의 비밀을 알아내겠지요. 그 옛날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규칙하면서 안 가르쳐 주신 게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예언을 받으러 다니면서 병 났는데 좋아하시고, 그건 참 위험한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시간과 날짜를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자꾸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종말은 오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지 않으면 어린 양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토론을 하는데도 종교적인 이런 판단을 정치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하면은요,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자들은 대부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멋있어 보이는 가치관으로 풀어가지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가치관의 이면에는 반드시 진리를 거부하지 않은 교묘한 관계가 들어있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알게 되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날마다 이걸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저걸 들어도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되는데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5번째, 피로 예수의 증인을 해야 되는 거.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러니까 이러한 음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피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냥 확실히 음녀는 망하지만 거꾸로 종말을 잘 살려면은 증인들에게는 피가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앞에서 이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음녀 앞에서 성도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구한말에
관료도 왕족도 양반도 그 사람들을 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로 온 선교사들을 보니까 뭐 여기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엘리트들이 막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들에게는 희생의 피가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내가 좀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 거꾸로 된 교육의 풍태를 다시 또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만 보면, 우리들 교회 교인들만 보면 예수 믿고 싶어라,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술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 베드로도 아니 지금 흩어진 나그네인데 뭐 할 거 있다고, 그런데도 가정생활 잘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골로새도 다 옥중서신인데 자기 옥 속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도 지하 카타콤브에 있는데 다들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에게 사랑하고 종들에게 잘하고 상전에게 충성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무슨 뭐 대단한 지금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나가시다가 아니고 이 로마를 타도해야지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오직 남편에게 잘하고 가정 잘하고 오늘 사소하게 종에게 잘하고 상전에게 잘하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하나님 열심보다 앞서고 나태함도 자기 기준으로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 6.25 전쟁은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걸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랐다고 그랬는데, 아니 자유를 위해서 온 탈북자도 순교를 각오하고 왔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변절자라고, 변절자 XX 하는 건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질 지경인 거 있죠. 예. 나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 정말 38 따라지가 돼가지고 한국에 어떤 고향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나는 마이너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돼요. 지역 감정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 내가 이해도 돼요. 나도 이렇게 너무 당해보니까, 또 여자라서 당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료 앞에서 내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할 것까지 미리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널 음료의 정체를 알고 너는 죽기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